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다섯 번째 인생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고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9절 두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네? 낮은 곳으로. 아래보다는 낮은 곳으로. 다 똑같은 말인데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높은 곳으로 가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은 인위적으로 누가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사람의 마음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 쓰는 것을 보고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사람의 인생은요, 내 마음이 가는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것이 아닌데 저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엔 뭐가 주님 마음이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마음이 전부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만 예수님이나 우리 구약의 하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음의 소중함을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센스한다는 거죠. 잠언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뽑으러 갔을 때 사울왕 다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집에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보자마자 너무나 괜찮아서 저 사람이 왕인 줄 딱 알았을 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전 이 말씀 좋아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 후반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The heart입니다. 마음을 본다고. 주님은 우리의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 소중한 말씀들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밭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길은 딱딱해서 씨 자체가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밭은 씨가 들어가긴 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가니까 열매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시떨기는 상관없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뿌리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오려고 싹이 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시떨기, 가시기운이 덮고 있어서 뿌리는 내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은 정말 좋아서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이 비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한 너무나 좋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의를 한다면, 첫째는 씨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언제나 이 말씀,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즉 어떤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해석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두 번째 해석인데,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이스라엘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듣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오겠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어떤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예수님은 자꾸 말씀만 전하신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주의 나라가 언제 오나? 이런 의심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들려졌다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현대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던한 해석인데, 기독교 안에 이런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것과 세 가지의 다른 밭을 대조시키면서 이 대조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유산 속에서 나와 있는 해석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 이걸 나누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해석, 밭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뭘 상징하냐면 마음이 딱딱해진, 굳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씨는 그 딱딱한 길에는 아예 땅속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완전히 닫혀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이유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때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육적인 관심이 나를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 보여지려고 나오는 거지 말씀을 들여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이제 끝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이유가 영적 교만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 체계가 형성이 돼서 영적인 진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상처가 많아지면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저는 수술을 해봤잖아요. 수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대장을 수술하고 복강경을 했지만 또 째서 이렇게 장을 빼잖아요. 또 담석도 복강경을 해서 또 빼요. 의사가, 똑같은 의사가 수술하니까 저한테 뭐라냐면 흉터를 많이 안 남기려고 똑같은 데를 또 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데를 두 번 째고 나니까 회복이 늦어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굳어져요, 거기가. 6개월이 돼야 풀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수술하고 집에 가면
너는 얼굴은 소년 같은데 왜 배는 조폭 같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죄송하죠. 뭐 정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해 보니까 상처가 자꾸, 몸도 그래요. 이 피부도 상처가 똑같은 데가 자꾸 생기면 굳어져요. 녹을래 이게 부드러워지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육적인 관심이 너무 많아서 영적인 관심이 없든지,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서 교만하든지, 세 번째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딱 닫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 굳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바로 걷어간다는 겁니다.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음 유형입니다. 두 번째, 얕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합니다. 내 영혼이 감정적으로 와 좋은 말씀이다 그럼 막 흥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련을 만나면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천박한 믿음입니다. 머릿속에 들은 지식이 내 믿음인 줄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설교 들으면 막 기뻐합니다. 현대인에게 너무나 비슷한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세계 누구의 설교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듣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요.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듣는 분들이 오해는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좋은 걸 들어서 내 건 줄 알았는데 자기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내 게 아닌 겁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면 휘청거리지만 그 넘어졌다가 쓰러질 뻔하다가 다시 배가 딱 원위치로 돌아오는 힘은 배에 보이지 않는 배 밑에 밸러스트라는 게 있어야만 무게를 잡는 거죠.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얕은 돌밭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긴 듣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네. 저거 좋다. 박수는 치는데 내게 아닌 거죠. 그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이 오면 바로 넘어지죠. 믿음이 없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 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점점 기독교가 편해지니까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 사막 교부들이 등장합니다. 사막에 들어가서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수도원들이 시작되는데 500년이 지났을 때 이태리의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에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생을 평생 수도원에서 바치기로, 주님과 함께 삶을 바치기로 들어오는 수도승이 되면 모든 사람을 받습니다. 인터뷰라고 봤는데 그 사람 방에 처음 들어오면 1년 동안, 이 베네딕트 수도의 전통입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옷들 있잖아요. 옷을 그 사람 방에 그대로 놔둡니다. 얼마 동안 놔두냐면 1년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결단이 감정적인 것인지 뿌리를 내린 것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안에는 anytime 자기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내잖아요. 1년 뒤에 이제 수도회에서 그 사람의 옷을 걷어가고 수도원에서 입는 옷으로 딱 그것만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뿌리를 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린 것인지 살짝 걸치고 있는 것인지, 이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이 가시밭은 염려가 많은 일로 분주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이 가시밭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밭은요, 가시떨기는 땅이 좋기 때문에 뿌리는 잘 들어갑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자연스럽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러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열매를 가로막는 기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염려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터지면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들이 다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려고 하면 이 기운이 이걸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뿌리 내리고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전 이런 땅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면서 집회할 때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 특별한 교회를 봤어요. 부흥회 전에 은혜 받기 위해 특별 준비 새벽기도 하는데 그 새벽기도 이름이 옥토기도예요. 제가 옥토기도회를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옥토기도회를 하고 주일에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아닌 분들은 누구 설교를 잘하나 평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옥토가 된 사람은요, 설교 누가 잘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옥토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설교에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 설교자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만 준비된다면 말씀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다른 비유를 쭉 주님은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밭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 전통적 해석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 뭐라는 겁니까? 돌밭이에요, 옥토예요?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길가가, 딱딱한 길가가 좋은 땅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시떨기가 옥토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냐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얕은 돌짝밭도 좋은 땅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길가도. 근데 왜 우리는 계속 길가로 있는 거예요? 문제죠.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관심은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 옥토로 바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러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heart of stone,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육체처럼, 이 피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좋은 마음이고 옥토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주시다고 약속하셨다면 이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예수 믿은 다음에 수많은 봉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관심사가 이겁니다. 그러면 길가 같았던 마음, 닫혀진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떨기 같은 마음, 이것이 언제 옥토로 바뀌는 거냐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고 서울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여기도 목회를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시골 분들과 서울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비교적 서울에 가서 목회해 보니까 사람들의 이 말이 분명하고 똑똑합니다. 확실히 서울 사람들이 말 잘합니다. 기도를 해도 똑부러지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이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눌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가보면 정말 청산 유수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너무나 언어가 수려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새벽 기도해 보면
이분들은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다음 말 좀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하네, 말을. 여러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서 때리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신음입니다. 신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져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변하는 거냐면 주님이 만지실 때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져주시는가?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끝나지 않더라도 내 가슴의 신음과 탄식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아무리 커서 딱딱해졌다 할지라도 한나처럼 말 못하고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만지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좋은 옥토로 바뀌냐고요? 주님 만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편에 수많은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다윗의 탄식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이 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딱딱해 있어도, 아무리 가시기운이 많아도, 떨기가 많아도, 돌짝밭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슴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아도 좋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대로 말이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리쳤더니 주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고 불러오시잖아요. 언제 우리를 좋은 옥토로 바꾸시는가요? 가슴으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첫 번째로, 전통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파서 하는 기도, 내 영혼이 답답해서 하는 기도, 기도가 끝나지 않아도 가슴을 찢는 기도,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해석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파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주의 나라가 오겠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 권력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은 희한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의 강조점이 있는데, 보세요. 씨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은유라 그러죠. 메타포. 하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어떤 은유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씨는 얼마나 약해 보여요. 말씀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래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 씨의 생명의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냐면 땅속에 들어갈 때만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좋은 집에 갖다 놔도 씨는 생명력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이 씨는 어디에 들어가야만 돼요? 땅속에 들어갈 때 땅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꼽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밀리터리 포스 같은 군사 권력, 정치 권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그 사람은 인생 전체를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듭난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능력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라.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1월 달에 외웠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나는 말씀을 전해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씨를 뿌려서 수확 안 되는 씨가 있죠. 잘못된 데 떨어질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씨를 안 뿌리는 세상의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농부가 보는 것은 반드시 수확의 날이 온다는 걸 믿고 뿌린다는 거죠. 천국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었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에 옥토에 하나님 나라 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오늘 이 비유 다음에 5장에 가면 아주 굉장히 유익한 말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집에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살려달라고 올 때 걸어왔겠어요? 뛰어왔겠어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면 뛰어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집으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당장은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완성되기 전에 이 사이에 다른 사건이 하나 끼어듭니다. 그건 뭐냐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 때 어떤 아줌마라고 소리치지 않고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야이로를 세워두시고 돌아더니 빈수경 아줌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잘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지금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위기를 또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딴청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느긋했겠어요? 안달이 났겠습니까? 예, 동동 구르겠죠 말을 여기서. 근데 아랑곳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분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에도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데 주님은 아랑곳 하지도 않고 이 아줌마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손 들고 나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뭐 하실 때요? 지금 혈루병 앓던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이제 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집이 망했다는데 여기서 계속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장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회당장 야율의 믿음을 더 깊이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려주는 기적 자체를 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딸도 살려주지만 살아도 너에게 또 위험이 오고 그 딸에게 또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짝밭처럼 굳어갈 수도 있고 길가처럼 굳어갈 수도 있고 돌밭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가시떨기처럼 죽었다는 말이 지배할 수도 있을 때 예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 지금도 옥토냐 이거예요. 나를 찾아온 것처럼. 왜? 믿음의 시련은 나를 만난 후에 네 딸이 산 후에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옥토가 됩니까? 돌이 됩니까? 길가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당장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자기를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사람 마음이 웬만하면 다 길가처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그 말을 다 뭐라고 떠드니 다 듣고 근데 영어 성경은 ignoring what they said. 아우 정말 여러분 ignoring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짓거려라. I don't care. 주님은 죽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라. I don't care. ignoring what they said.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믿기만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예수님은 이 가정에 기적 하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내 말씀이 너희 가슴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와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어렵고 흔들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길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ignoring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망해도 믿음이 그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가서 아이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이만 살려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회당장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도록 주님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줍니다. 믿기만 해라. 말씀이 머릿속에 있게 하지 말고 감정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좋은 설교 들었다고 내 믿음이 좋은 걸로 오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살려고 씨름하는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어야 그 말씀이 네 가슴에 써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요 위에 보이시죠? 옛날 언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33절 뒷부분 후반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기록해 버릴 것이다. 너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육비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판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기록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발을 동동 굴러댈 자리에서 주님을 꿋꿋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길에도 시련이 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 손잡고 가는데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련 앞에 서야만 그 믿음이 뿌리를 박은 것인지 안 박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해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은 심으셔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과 세 종류의 밭을 대조시켜서, 이 비유 속에 대조시켜서 이 차이점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밭 중에 대표적으로 길가와 땅을, 좋은 땅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을 제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로 마치려고 그래요. 길은 좋은 겁니다. 여기서 버나비까지 길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돌아 가야 합니다. 근데 길을 딱 놔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비유에서 길은 장점을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라 땅과 비교해서 이 길의 부정적인 문제를 드러내서 왜 땅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길에 대해서 대조시키는 길의 부정적인 점이 뭔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비교해 보면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길은 분주한 곳입니다. 땅은 고요한 곳입니다. 길은 너무 바쁩니다. 길은 그 길의 목적,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싶어 합니다. 땅은 씨를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씨가 심어지면 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땅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길은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길 이름이 뭐예요? 킹 조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의 가장 분주한 길이 이름이 뭐예요? 랍슨 스트리트입니다. 세계에서 돈이 가장 모여있는 뉴욕의 길이 뭐예요? 월 스트리트입니다. 모든 길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은 자기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느 밭에 길 이름이 있겠습니까? 어느 농사 짓는 땅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까? 땅은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길일수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땅은 어떤 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땅은 자기에게 심어준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세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길을 이렇게 분주함 속에 살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길을 닦는 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땅으로 바꿔가는 이 영적인 투쟁과 선한 싸움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고 면류관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결정적인 결론과 결정을 매일 내리는 영적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길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야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이름과 내 꿈을 이루는 길을 만들려는 모든 것들을 작별하는 은혜의 이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내 길을 열심히 만들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속사람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려찾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길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는 땅이 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적인 해석이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땅이 되려고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땅이 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땅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 살기 때문에 없습니다.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길인지 땅인지를 분별하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도심지 길 가운데 우리가 걸으며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길인지 땅인지를 분별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용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닦고 인생을 닦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도 길입니다. 그러나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길을 닦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스팔트에 살아도 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유명한 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 없는 좋은 땅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잠깐 감정을 기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드릴 수 있느냐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이 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유명한 이름 있는 길이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멸망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 거듭나게 되었으니 유명한 길을 닦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세우는 길을 만드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름도 없는데 주의 말씀을 받아 가슴에 받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길가가 변하게 하시고 돌밭이 바뀌게 해주시고 가시떨기가 옥토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가슴으로 기도하는 자의 눈물 들으시고 좋은 땅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